안녕하세요. 신약통독 드디어 50강입니다. 여러분 10주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오늘 50강 마지막 강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다 한꺼번에 하면서 오늘 50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때의 배경하고 너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때에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믿어야 할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서신 사랑해야 할 예수, 또 요한계시록 기다려야 할 예수에 대해서라고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요한서신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그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공통적인 단어, 특히 요한 1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알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경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인성을 또는 신성을 거부하는 그 당시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게 되면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고요. 또 이단으로 빠질 수 있죠. 이 영적 질병이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야 그거 복음 모를까봐 이런 마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진리,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뭐라고요? 알다입니다. 21번 사용됐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또 믿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각각 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경계하라입니다. 주제는 요한일서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성경 전체에 말하는 내용은 이거죠.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사랑이시다. 1장, 5장, 4장 각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기쁨과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전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가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하다. 거함인데요. 영어로 abide라는 단어인데 stay, 머무르다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거하다.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3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단이 유난히 또 잘 썼어요. 이단에 미혹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왜 여기에 원인이냐면 복음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와서 조금만 비틀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다 미혹됐고 끌려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제가 복음에 거하는, 말씀에 거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주제와 결부된 단어들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귄다. 이 단어랑 다른 의미의 사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이지요.
사귐의 기도, 사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단어 1장에 3절, 6절, 7절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게 됐고요. 또 그 얻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풍성하고 풍족한 자고 또 사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믿어도 아직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그분과의 사귐이 깊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그분을 끌고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이용하는 또 어떤 그런 신앙일 수 있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사귐, 교통,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서신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검증하는 게 있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저 여러분이 빛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존재하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한번 검증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신학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관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그분과 잘 사귐이 있는지, 사귐을 통한 생명과 빛과 사랑이 있는지를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를 조명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에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요. 제가 게시글에 적어 놓을게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갔으면 거짓 그리스도인이겠죠. 두 번째 또 나오는 단어가 아까 사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속하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빛에 속하다, 어둠에 속하다 이런 뜻으로 속하다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거하다, 그 다음에 사귐, 속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고 알다라는 단어, 알미라는 단어가 많다 그랬어요. 30번 넘게 나옵니다. 요한일서를 또 읽다 보시면 대조되는 게 되게 많아요. 빛과 어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대비되는 게 많습니다. 의를 행함과 불법을 행함, 성령과 거짓 영, 사랑과 거짓 사랑 이렇게 계속 반대되는 것들을 비유하면서 요한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대요. 왜 그럴 수 있었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죠. 근데 이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밑줄 그으세요. 왜 있었던이 아니라 있는일까요? 그 태초에도 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있을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격이신 말씀, 영원하신 존재이신 말씀, 무엇보다도 진리와 사랑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뜬구름 잡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또 뜬구름 잡는 복음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님을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다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무 아름답죠? 사귐, 누림.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과 사귐은 결국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 빛이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진리, 빛이시다, 진리시다 이 이야기하는데 어둠은 죄악이나 죽음 이런 걸 어둠이라 그러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사귐이고 그분 안에서의 빛을 누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지금 3절 사귐과 누림과 빛과 용서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은 지금 여기 요한서신에서는 대언자라고 합니다. 이 대언자로 번역된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이 대언자는 요한만 쓰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 제물이 되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이제 믿고 알고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떤 성도가 되냐면 아기 같은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죠. 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 이렇게 단어를 표현해서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걸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 같은 청년 같은 아이. 그래서 이 아이라는 건 아직 믿음의 초보를 말하고 복음에 확실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좀 내려가면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직 빛 가운데 오지 않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장 18절 이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여기에서 아이들아 그랬을까요?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비 같은 믿음도 아니고 청년 같은 믿음도 아니고 아이 같은 믿음일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으니까 너네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 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죠. 그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아, 어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을 낚아간다, 꼬셔간다 얘기하죠. 여러분은 아비 같은 믿음이세요? 청년 같은 믿음이세요? 혹시 아이 같은 믿음은 아니시겠죠?
네, 이단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있다 나간 적그리스도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빼내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은 늘 깨어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왜 그들이 적그리스도이고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쭉 이제 2장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인성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끄떡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노 알잖아.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특징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분의 싫어하는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이 한다. 이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특징,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부족하대요. 근데 이 담대함이 부족한 건 자꾸 나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에 쓰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책망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지금 우리 쭉 3장까지 보면 두 단어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3절 24절인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자 거기 믿고 사랑. 자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믿음, 믿고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전체 요약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의 계명에 관심도 없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입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거짓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진리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구별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가지고 우리 옆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됨을 말합니다.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했고요. 지금 4장에서는 지금 또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은 뭘 얘기했냐면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자죠.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잘못됐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던지 무언가 다른 걸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독론에 대한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공격이죠.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지금 자세하게 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단이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맞아요. 그런데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3절, 5절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2절, 4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죠?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요한 1서에만 6번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시선을 끌고 중요한 말을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표현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표현이 요한일서에서는 거의 장마다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나 하나님 아는데 근데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얘기하네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지금까지 쭉 4장을 보니까 분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요. 그다음에 사랑한다고 지금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있으세요? 그거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더 세게 얘기하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삶의 시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시간, 인간, 공간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거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네요. 5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장에서는 이제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죠. 이런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순종하는 거 되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세요?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네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 뭐 음식 해주는 거 힘들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했고 지금 요한 1서 5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고요. 또 감정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그분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과 이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지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대요. 이때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사단도 이기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를 무언가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으면 이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깁니다. 이때 세상 가치관을 이기셔야 돼요. 세상의 물질 이기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4절 5절 밑줄 딱 끄시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10절에서 1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약속을 전해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해주신다 얘기가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면 그게 바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어떤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많이 많이 해서 다 응답받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서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짧은 편지이고요. 어떤 부녀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단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진리전쟁, 사랑전쟁이라고. 바로 요한 이서가 지금 진리전쟁, 사랑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 이야기하죠. 4절 5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계명, 진리, 기쁨,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또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과 타협하면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7절 8절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이 아까 1서의 4장이나 2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7절 8절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계명, 진리, 사랑, 기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으로 지금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거나 또는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도 안 되는 거죠.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을 지금 요한 2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단을 경계하라고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단을 피하라. 이게 2장입니다. 2장이 아니라 요한 2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방 가도 이 말씀 있는 그 말씀판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3서는 당연히 1, 2서보다 조금 뒤에 쓰여졌고요. 왜 뒤에 쓰였는지 아냐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3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고요. 이 가이오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걸 칭찬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잘 대접한 것도 복음에 동참하는 일, 주의 일이라고 칭찬하면서 이 읽는 독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받으라, 섬겨라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사랑하는 자여 호칭 3서에서만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면 당연히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죠. 이때 잘되다는 표현은 성공하다 또 형통하다 이런 축복받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당연히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삶이지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고 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삶,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리는 거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죠. 요한 3서 진리와 사랑 이 두 기둥 놓치지 않는 그 말씀을 쭉 하고 있고 가이오를 칭찬하는 반면에 또 약간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 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는 키워드들이 있죠. 세상의 빛, 세상의 사랑, 그다음에 생명, 진리 이런 단어들을 쭉 주면서 사귐, 교제, 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의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사귀고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 통독 마치겠는데요. 50강 10주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또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별일 없게 해주셔서 하루도 제 날에 올리지 못한 적 없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들어주신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날마다 이 영상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려준 우리 김경옥 사역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주 후에 이제 로마서 인트로 강의를 올리고 3주 후에 로마서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50강 올라갈 때 이제 신약 전부 다 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